요압은 압살롬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서 그 여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초상당한 사람처럼 그래서 꿈에서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픔으로 지낸 여자로 이렇게 행동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알려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제 뭐 잠언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그 숙련이나 아니면 익숙함 이 정도 여기에서 뭐랄까 좀 그 순간순간 대처를 잘 하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여기서는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가서 연기를 해라 라고 하는데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을 찾아낸 거죠. 자, 드고아 여인이 다윗 앞에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전부 다 다윗이에요.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묻습니다. 자, 근데 과부의 어떤 행색을 하고서 이렇게 왔을 때 왕이 바로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이제 고아나 과부는 세심하게 돌봐야 하는 사각지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라 세심하게 돌보아야 하는 그런 소외계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게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마치 과부처럼 행색을 하고 있는 코스프레 하고 있죠. 근데 그런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돌봐주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불쌍한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고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 아들 두 명에게 어떠한 그 자손이 계속해서 가문이 이어져가는 것을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아들이 들판에 나가서 싸웠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릴 사람 자, 여기 근데 여러분 제가 먼저 얘기할 게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제 암논이랑 그리고 압살롬.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이제 평행 구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대칭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마치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을 어쩌면 저격한 것으로 얘기를 해도 돼요. 암논과 압살롬이 서로 싸우고 있었을 때 그때 좀 이렇게 말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말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이 여종을 상대로 들고 일어나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아라.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의 씨조차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제게 남은 마지막 불마저 여기서 이제 숯불 개역개정에서는 숯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지막 희망, 불씨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대신해서 죽인 형제를 대신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제 그 구약 가운데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 살인을 한 사람은 이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는데,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죽였으니 얘도 죽여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남은 애가 마지막 불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안 죽이면 안 되냐.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의 이름도 자손의 이름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도 이제 좀 어려운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마치 이제 다윗의 상황인 것처럼, 다윗의 상황인 것을 또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이야기를 꾸며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여인에게 말을 가서 집으로 가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왕이 직접 내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직접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그리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윗은 이 요압과 드과 여인이 꾸며놓은 이 이야기에 점점 더 이렇게 걸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요, 그 죄악은 저와 제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왕과 왕의 보좌와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뭐 자료에 의하면 누가 무슨 말을 내게 하든 이게 이제 요압을 얘기를, 이제 이 이야기가 요압에 대한 이야기, 요압이 보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자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인이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셔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나는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압은 어쨌거나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과, 그리고 암논이 이렇게 얘가 이제 1순위 왕위를 물려받게 될 1순위였잖아요. 근데 이 2순위라도 이렇게 복귀를 시켜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떤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 압살롬을 이렇게 복귀시킨다라는 것은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피를 흘린 거에 대하여서 이 왕가에 대한 어떤 또 책임감이, 그 부담이 있는 거죠. 형제를 죽였는데 피를 흘리게 했는데 복귀를 시킨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담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를 오랫도록 이제 성 밖에 그 집 밖에 이렇게 내비두는 게 또 앞으로의 그 어떤 다윗의 그 집안의 그 계보 가운데에서 그렇게 보기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용과 정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대로 하는 것이죠. 올바른 의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관용으로서 기존의 어떤 율법 대신에 유도리를 발휘해서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하여튼 기존의 틀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거를 지금 요압은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다윗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이 이야기에 이렇게 좀 대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요압이 이렇게 그려놓은 큰 그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굉장히 뭐 일단은 내용이 디테일하기는 한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것은 다시 한번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함과 대화에 대하여서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다윗이 더 이상 어떤 이러한 모든 판결과 그리고 이제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표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 다윗의 이 어떤 하락하는 이 다윗의 행보 가운데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을 하고요. 또 각자 또 깊은 묵상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